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저희는 제자 감사하는 사람, 제목만 보면 뻔한 제목 같죠. 감사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제자라면 감사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원리가 아닙니다. 말로 감사하라, 그게 아니라 감사는 행함으로 하는 거죠. 감사는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이 한 달 더욱더 표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표어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채워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였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달 남았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이러한 제목들로 함께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월 달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채워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표어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우리가 교회가 사람들로만 사람 냄새 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제자 냄새 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2월 달에 너는 나를 따르라, 아콜루테우라고 하는 제자로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구약의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3월 달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눴고요. 6월 달에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기도로 사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들로 우리가 함께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제목은 기억나시죠? 네, 1년 동안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눴기 때문에 내용들 다 기억 못 하셔도 제자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구나, 이런 것들만 좀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제자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교회는 표어와 함께 그 1년의 말씀들을 함께 쭉 나누게 됩니다. 작년 표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 퀴즈입니다. 벌써 나왔나요? 안 나왔죠? 퀴즈입니다. 작년 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로 시작, 네, 감사로 영광. 네. 그래요.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로 시작, 그리고 감사로 영광. 1년 동안 이것만 외쳤습니다. 하루 시작할 때 기도합시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로 영광 돌립시다. 1년을 시작할 때 기도합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영광 돌립시다. 그 말씀들을 계속 나눴는데, 이제 내년 말씀 표어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들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 가운데 주실 말씀들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2달 남았는데요. 이번 달은 제자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12월 달은 제자 삼는 사람입니다. 12월 달은 스포하는 겁니다. 제자 뭐 하는 사람이요? 제자 삼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뭐 하라?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뭐 해야 된다? 제자 삼아야 된다.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작년 말씀이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작년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감사는 원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지 못했어요. 그냥 새해 막 급하게 넘어가느라고 못했는데, 감사는 원리가 아니구나, 감사는 행함이구나, 실천이구나 라는 게 제 마음 가운데 크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설교나 아니면 말씀 나누는 걸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조금은 베이직 근본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만큼은 원리가 아니구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이래서 저래서 이러한 원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예. 감사해야 되는 조건은요.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미 너무 많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부터 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요즘에 이제 교회들마다 많이 쓰는 말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찬양도 있고요. 가만 생각해보니 모든 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이유들은 우리가 발견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원리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안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물론 그 이야기들이 개인 인물로 연구하고 끝나면 그건 그냥 역사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이 왜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나 이제 이런 것들도 함께 봐야 되지만 한 사람만 우리가 꺼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언제나 감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 동안 감사로 살아간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좀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 건데요. 요셉 하면 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의 인생이 참 어떻습니까? 귀구합니다. 그렇죠? 뭐 이따 말씀들 보겠지만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의 인생의 끝에 있었던 그가 총리가 되는 그 모습을 많이 기억해서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요셉과 같이 막 이렇게 하는데요. 요셉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려면은요 어디도 가야 됩니까? 노예로도 팔려가야 돼요. 감옥에도 가야 되고요.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뭐 이미 결론 다 나왔는데요.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은요. 우리 지난주에 임직식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로 올리신다 그랬잖아요. 그 아름다운 지위로 올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감사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제가 이번 주는 첫 번째로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요셉을요, 저는 이렇게 한번 별명을 잡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원망을 이겨낸 사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원망들을 이겨낸 사람이 누구다? 요셉이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만나보지 못했지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삭이 있었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야곱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야곱 밑에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요, 조금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죠? 그가 사랑했던 아내, 이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아내가 있었는데 레아는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되어야만 했던 사람이었고 그가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러니 다른 12형제들 중에서 물론 요셉의 둘째도 요셉의 동생을 낳다가 이제 엄마가 죽거든요. 그러니 요셉과 그의 마지막 12번째 아들 그 둘을 야곱이 아주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째니까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요셉을 사랑했겠죠. 37장,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런 이유로요. 그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하고
그가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이 요셉을 아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히지요.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그의 형들이 볼 때 아버지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편애한다라는 것을 그냥 눈에 보이게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 형들은 당연히 그를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요셉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버지가 집안을 경영하려면 분명히 균형도 갖춰야 되고, 그렇죠? 너무 한쪽으로만 드러내게 사랑을 주면 안 되죠. 저희 집도 아이들이 셋입니다. 예, 아이들 셋을요 균형 있게 사랑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데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한 아들을 더 사랑하는 그의 아버지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도 지금 속상하고 아주 밉고 보기 싫어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말을 걸기가 싫은 겁니다. 꼴 보기도 싫은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근데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동생이죠. 동생이 와가지고 자꾸 꿈 얘기를 합니다. 그가 2번의 꿈을 꾸는데요. 그 2번의 꿈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림으로 보면 가운데 왼쪽, 보시기에 왼쪽 그림은 볕단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볕단이 요셉 자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둘러싸고 있는 11개의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형들에게 합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와가지고 꿈 얘기를 하면서 나 꿈 꿨는데 형들이 저한테 절을 하던데요. 어떻겠습니까? 예, 막내이신 분들만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네. 저도 저희 집에서 막내였습니다. 저희 형님들이 저에게 절을 한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네, 좋을 겁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막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가뜩이나 보기 싫은데 이 녀석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막 화가 나죠. 또 다음날 또 꿈을 꿉니다. 오른쪽의 그림인데요. 11별과 가운데 해와 달이 있는데 이 해와 달은 아마 부모님인 것 같아요. 뭐 누구라고는 성경에는 없지만 어쨌든 해와 달이 있고 11달이 있는데 자기를 향해서 이것들이 뭐 합니까? 또 절을 합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네. 형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계획을 세우죠. 뭐 하자? 죽이자.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18절인데요.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Here comes the dreamer.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요. 이제 우리가 계획했던 그 일을 하자 해가지고요. 죽이려고 땅을 파고 거기다가 요셉을 떨굽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과연 그의 꿈대로 그렇게 되는가 한번 보자.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꿈이 맞다면 저를 살리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죽이지는 말자. 저기 상인들이 오니 그들에게 뭐 하자? 팔자. 그래서 28절인데요.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해서 요셉이 이제 험난한 그의 인생길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의 부모님과 함께 할 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렇죠?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에게만 좋은 걸 주는 그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너무나도 좋았죠. 그런데 이제 그가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요. 이집트 파라오의
그 친위 대장을 맡고 있는 보디발의 그 집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으로 가세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한번 요셉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억울하게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예가 됐습니다.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었는데 그 옷이 다 빼앗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저 남들 밑에서 일을 하는 신세가 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분명히 우리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온갖 종류의 말들이 다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뭐 저부터 그러겠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별별 말들을 다 쏟아낼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원망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떨어지게 되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오히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우리 지난번에 했던 크라조, 하나님 앞에 cry out, 외쳐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도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요셉을 알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말만 계속 있으면, 죄송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요셉 안에 있으면 그의 입에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막 일을 하면서도, 노예 일을 하면서도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막 얼마나 불평하면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주인 보디발이 저 요셉을 보니까 제가 어떤 이유로 노예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됐는데 저의 하는 일을 보니까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성실하게, 그러면서 간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이 보디발이 생각을 했겠죠. 저 아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아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원망과 불평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노예 신분임에도 범사에 형통할 수 있습니까? 노예 신분인데요, 그가 맡은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요, 그가 섬기게 되는데, 뒤에 보시면 요셉을 무엇으로 삼고자 합니까? 가정의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집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안 가정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친위 대장은 왕과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말은 그에게 속한 가솔도 많고 그에게 딸린 재산도 많고 아마 집이나 소유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그에게 줍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벌써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면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를 왜 이렇게 망쳐놓으셨냐?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죄송합니다, 시궁창이에 나를 이렇게 처박아 두실 수가 있느냐? 아마 별별별 말들을 다 쏟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과 그의 말을 주목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을 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놈의 직장 내가 빨리 때려쳐야지. 이러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사를 보면서요. 이놈의 직장 내가 빨리 그만둬야지. 내가 언젠간 출애굽할 테다. 이러십니까?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직장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원망이 아니에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있느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를 요셉이 누립니다. 원망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절로 날 수밖에 없는. 아니요. 요셉이 감사했다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더 감사할까요? 보디발이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보디발이 더 감사합니다. 야,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구나. 너가 노예로 우리 집에 온 날부터, 보십시오. 한때부터 너에게 이 열쇠를 맡긴 그 날부터 우리 집이 더 잘 되고 있다. 그 전에도 잘 됐습니다. 바로 왕과 아주 가까운 밀접한 친위 대장이면요,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전부터도 잘 됐던 사람인데 누가 돌아온 날부터요? 요셉이 들어온 날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가시는 그날부터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우리 잘 아시니까 누명을 쓰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다시 원망입니다. 다시 원망의 사이클이 그의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느냐, 내가 당신의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롭게 내가 많은 일들을 잘해왔느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복을 당신 집안에 주시지 않았느냐, 분명히 이럴 법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요, 누가 함께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의 입에 원망의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21절인데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까도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요, 그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더 부어주십니다. 억울하지, 힘들지, 너가 원치 않게 감옥에 들어왔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 그 말씀을요, 계속 그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누가 봤습니까? 보디발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옥 안에서요, 간수장이 봅니다. 우리 23절 같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간수장이요, 야, 너가 한번 감옥을 맡아봐라. 죄수에게 감옥을 맡깁니다. 그러고 나서요, 더 놀라운 건요, 그 맡기고 나서 그 뒤에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확인조차 안 합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알 건데요. 저도 이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 함께 동역하는 이제 부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들도 있고 막 이렇게 있죠. 어떤 일을 맡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에게 일이 맡겨지면 거기서 일이 끝나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일이 끝나지 않고 다시 저한테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우리 진경자면 군인이니까 더 잘 알 거예요. 네. 일이 맡겨지면 거기서 완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다 취합이 돼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갔는데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살펴보고 잘 됐느냐 안 됐느냐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요셉한테 한번 일을 맡기면 얼마나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가 뭡니까? 빨간색 끝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간수장이요, 야, 저 요셉은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마 누명 써서 뭐 왔든 뭐 그런 이야기 들었겠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억울하지도 않나?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일을 잘하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더욱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 고마워했을까요? 요셉이 고마워했을까요? 간수장이 고마워했을까요?
간수장이 고마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이요, 그 밑에 일을 맡은 사람이 깔끔하게 처리하면요 너무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안 그러면 내가 다시 다 해야 되니까. 이 간수장이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2년이라는 세월이 그 감옥 안에서 더 지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사실 요셉은 내가 언젠가는 나가게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꿈 해몽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2년이 지났습니다. 감옥 안에서 바로 나가지 못하고 2년이 지났는데, 그 2년 후에 다시 한 번 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41장 한번 볼까요? 41장 3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 왕이 꿈을 꾸죠. 그 꿈이 너무나도 희귀하고 괴상해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옛날 2년 전에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들의 꿈 해몽을 해줬던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저 죄수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꿈 해몽을 잘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불려옵니다. 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죠. 그러고 나서 이 바로 왕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 꿈을 해몽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해몽으로 끝나지 않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앞으로 풍년이 있을 거고 흉년이 있을 건데, 풍년의 때는 그 모든 곡식들을 다 저장해 놓고, 흉년이 들면 그때는 그걸 가지고 그때를 버티십시오. 모든 나라가, 천하가 당신의 나라가 될 겁니다. 3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바로 왕,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는요, 신입니다. 그렇죠? 이집트에서는요, 바로는 신입니다. 자신이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 왕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늘 따라다녔던 인생입니다.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언제나 늘 따라다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원망 속에서도 그 원망으로 끝내지 않고 늘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때로는 누구를 향한 원망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원망들을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세기 결론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형제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45장으로 가면요, 나중에 이제 곡식 때문에,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 때문에 형들이 애굽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곡식을 사려고 하죠. 근데 요셉은 이미 뭐가 돼 있습니까? 총리가 돼 있습니다. 자기가 총리가 된 걸 드러내지 않고 모르는 척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을 드러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45장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왜 한탄할까요? 왜 근심할까요? 우리는 이제 뭐 했구나? 죽었구나. 그렇죠?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팔아버린 그 아주 미웠던 동생 요셉이 뭐가 돼 있습니까? 총리가 돼 있는데요.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지금 곡식은 어디에만 있느냐? 애굽에만 있습니다. 그 일대 모든 나라들이 다 곡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노예가 됩니다. 애굽이요, 영토를 확장합니다. 얼마나 커지는 줄 모르죠. 그 이후에 보면 출애굽기가 나오잖아요. 애굽이 얼마나 커지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 총리로 서 있는 이 요셉이 얼마나 커 보이겠습니까?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때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을 구원하시게 되는 줄도 있을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7절인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개인사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왜 그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있죠.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보내신 이유도, 그리고 그를 준비케 하신 이유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만약에 이 기근의 때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전 세계가 다 흉년으로 아마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아마 다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시는 겁니까? 요셉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구원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결과에 주목합니다. 요셉 총리가 된 사람 아니요. 그의 인생의 과정을 보십시오. 원망뿐이 없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그 원망을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으로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은혜로 해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알게 되겠지. 다니엘서만 읽고 마칠 텐데요. 다니엘의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도 원치 않게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중간에 누명도 당하고 오명도 쓰게 되고 막 이런 죽을 고비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 조서가 내려지면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다니엘을 표적하여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만 절하는 법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누구를 죽이겠다? 우리가 다니엘을 죽이겠다. 그런데요, 그걸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에게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뭣도 감사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 그렇죠?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장미에 있는 가시도 감사. 되어진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찾아보십시오. 설령 원망스러운 일일지라도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한번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작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